반갑습니다. 서울시민교회도 원래 50주년 희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지난 주간에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60주년은 희년이 아닌데 제가 원래 60주년을 희년의 해로 삼자 그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희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당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워십 댄스 찬양이 아니고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짧은 영상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혹시 되겠습니까? 예,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예. 영상이 나와야 돼요, 영상이. 중요한 건 뭐 어느 교회든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사실 굉장했습니다. 완전히 특히 청년들한테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선긋을 깨가지고 그래서 우리 50주년 희년 행사를 할 때 우리 시민교회 당회원들도 한번 선그릇을 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건설이 완공이 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완공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그 안에 거주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영광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 건설되었지만 7장 4절을 보시면은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설되었지만은 주민도 적고 그 안에 있는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은
고생입니다. 그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건축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도자만 아니라 가족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고생만 하는 곳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위 중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직을 또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죽을 때 장례식 때에 내 관에 그냥 성도보다는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고 군사가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중직 또는 직분을 맡기신 것은 더 고생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안 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앞선 자들이 더 고생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희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집도 건축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고, 그 다음에 1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까? 보시면은 백성의 남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백성 중에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가 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제비뽑기에서 들어가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고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생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즉, 고생하는 곳에 들어가기 싫어서 억지로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생하는 곳에 모두 들어가고 싶어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갈라지네요. 2번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고생하는 곳인데, 희생하는 곳인데, 손해보는 곳인데, 손해보는 곳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게 나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그 들어간 사람들이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싶어가지고 다 고생하고 싶어 하는데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만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자신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1절에 해답에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들은 10분의 1은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잘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떤 성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인가 하면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이를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레미야가 안락한 페르시아 궁에서 왜 성벽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느헤미야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자원해서 그 고생하는 곳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복귀하여서 10분의 1만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이 편안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영광만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신 영광 때문에 모두 고생하는 그 성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닙니까? 이 교회가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집도 없는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합니까? 그 예루살렘이 내가 얼마든지 희생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가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은 없고 그 인간의 이름의 영광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욱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진짜 공중전, 지하전 제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 것이 거의 한 10년 동안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버텨내게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냐 하십니까? 이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몸으로 나타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단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의 충만함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충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담지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나타내야지만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 나타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는 하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가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왜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것이 고생이지만 영광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는 것이 고생이지만 영광입니까?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고,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담지하고 그 충만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장로님이 되셔서 어떤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기억하고 얼마든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을 수 있는 장로님들,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 밖에 있는 10분의 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뒤에서 나머지 분들이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앞에 세운 자들이 조금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도 나중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서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수고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수고할 때 뒤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10분의 1만 봉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대신에 이 교회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10분의 9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앞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의 복이 축복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어떤 직분자가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감사가 우선인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정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니 그는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을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대 대장이었는데 이 아삽의 정손 마따냐도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합니까? 간구하는 말을 먼저 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 간구하는 말을 먼저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합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간구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감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따냐는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만 인상한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 앞에 오병이어만 있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직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자입니다. 제가 안식월 때 제 앞에 있는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목사님이 말씀대로 설교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을 하더라고요. 5분 하는 것도 봐줄 수 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도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시작해가지고 계속 울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먼데 김천 가까운데 그 교회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자로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먼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 기도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를 죽이려는 조수 앞에서도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모든 것이 없어도 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움받아 오늘 직분자들이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직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뒤에 보면 느헤미야 12장이 나오는데 성전 봉헌 예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여서 감사와 찬송의 행렬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하는 두 찬양대를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위에 두 찬양대가 줄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그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보세요.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은 예배 질서를 세우고 솔로몬도 다윗이 정한 예배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예배의 질서를 세울 때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른 예배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도 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임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여기서는 성막이라 하는데 왜 회막이라 말합니까?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회막이 거룩한 성막이 됩니까?
회막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것은 회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담아내는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가 모든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하나님 어떤 직분자를 원하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세요. 참된 예배가 뭐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정말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그전에 만나지 않는다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저도 한 20년 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직분자들 다른 것 잘하고 못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교회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앉아도 말씀을 안 들어요. 찬송도 안 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앞에서 복잡한 말씀 드렸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온전히 드러나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